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두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2000년 전에 잡히시기던 그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개의교회는 은혜를 받는 두 가지 방편으로서 말씀과 성찬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귀로 들음으로 은혜를 받고, 성찬은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은 듣는 생명의 떡이라면 성찬은 먹고 마시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잔이 됩니다. 귀로 듣는 말씀 예배와 달리 성찬 예배는 우리의 5가지 감각, 오감이 함께 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시각과 귀로 듣는 청각과 맛을 보는 미각과 또 냄새를 맡는 후각과 그리고 만지는 촉각, 이 5가지 모든 오감이, 감각이 주님께, 주님 자신께 집중되고 헌신되는 예배가 바로 이 성찬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배는 주님 자신께 오감이 집중하는 입체적인 예배이기도 하고 공감각적인 예배입니다. 성찬은 모든 감각이 예수님 자신께 집중하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가 이 예배 안에 어우러지는 행위 예배입니다. 먼저 성찬에는 집례자가 떡을 떼고 또 잔을 붓는 행위가 있습니다. 또 뗀 떡은 나누는 배병 행위가 있고, 부은 잔을 회중에게 나누는 배잔 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 잡히시던 밤에 우리 구주 예수께서 제정하셨던 최초의 성찬을 재현하는 행위 예배가 이 성찬 예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관점에서, 받는 수용자인 제자들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 성찬은 다락방의 첫 번째 성찬에서 예수님께서 떼어 나누어 주시는 그 떡과 부어 주시는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시는 제자들의 그 행위를 교회 안에서 현재적으로 재현하는 행위 예배가 이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배는 온몸과 우리의 모든 감각 기능을 총동원하여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동시에 성찬 예배는 성찬 자체만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찬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떡과 잔을 입으로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례 주일을 맞이해서 성찬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또 성찬을 집례하고자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주님의 교회,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이죠. 이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는 세상의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바깥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무리,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 교회가 이 시간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식사하는 모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당시에 주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은, 성만찬은 오늘날 교회에서 성찬식 때 나누어 주는 상징적으로 먹는 작은 양의 떡과 잔을 나누는 것과 달리 당시에는 일종의 식사였습니다. 즉 한 끼의 식사가 될 만한 비교적 많은 양의 떡과 잔을 나누어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과 잔은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미리 준비한 것일 수도 있고, 성도 개인들이 빵과 잔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쳐서 그것을 성찬의 재료로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찬을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은 거룩한 공동체 식사이다 라는 점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성찬은 거룩한 공동체 식사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밥 먹는 행위와 밥 먹는 그 방식 모두에 대한 최근의 사회 문화적으로 유행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혼밥 들어보셨습니까? 네, 혼밥. 혼자 먹는 밥을 혼밥이라고 합니다. 예, 젊은 청년들이 애인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혼자 밥을 먹게 되죠. 또 친구가 없는 사람들도 혼자 먹게 되죠. 최근에는 뭐 우리 또 국가 지도자가 또 뭐 외국 가서 혼자 밥 먹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 말도 하는데요. 혼자 먹는 밥이 혼밥이라고 그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회 문화적인 이 식사는 혼자 먹는 방식을 혼밥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찬은 혼자 먹는 식사인 혼밥이 아닙니다. 성찬은 함께 먹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혼밥이 아니고 한밥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예, 함께 먹는 밥이다 한밥이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성찬은 혼밥이 아니고 한밥입니다. 함께 먹는 밥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이 왜 한밥입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사랑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먹는 공동체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에 따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심각하게 책망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현재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운 모임이 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는 모일 때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부분적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18절에 말씀하죠. 이것은 바울이 단순한 소문을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믿거니와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바울은 아주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19절에 의하면. 본문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파당과 분쟁이 있는 가운데서 교회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 만찬을 제정하신 주님의 정신에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성찬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성찬을 남용하는 죄가 됩니다. 성찬은 하나됨 또는 연합 또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찬의 키워드입니다. 교회 가운데 파당과 분쟁과 나누어짐이 있는 가운데서 성찬을 베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성찬을 제정하신 주님에 대한 모독이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대한 모독과 남용하는 죄가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한 후에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죄 문제가 해결된 자가 먹고 마시는 거룩한 주님의 만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공적으로는 교회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또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일교한 자가 되었어.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성찬을 앞두고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를 거쳐서 참여하게 될 때 성찬에 참여한 올바른 자격을 갖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과 교회의 헌법은 성찬을 갖기 전에 한 주 전에 미리 광고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살핀 이후에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21절에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서로를 배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먹기 전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져온 잔을 먼저 배고파서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이 배고프고 시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성찬이 시작되기 전까지 성찬은 함께 식사의 양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그 함께 먹는 이 성찬이 시작되기 전까지 어떤 사람은 이미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부르고
잔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취한 상태로 공적인 예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이야기시켰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굶주린 상태로 공적인 성찬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성찬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고 취한 상태에 있고 어떤 사람은 쫄쫄 굶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바로 바울은 성찬이 시작되기 전에 서로를 배려하지 못한 한 몸과 연합됨을 파괴하는 행위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행위를 몹시 책망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하필 이 예배당에 모여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개인적으로 먹을 것을 집에서 이미 먹고 오면 안 되겠느냐? 먹을 것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오늘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는 자기 중심적인 성찬 참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행위라고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어느 정도 먹고 와라. 너무 배고팠어. 그러지 말고 집에서 먹어라. 이런 너희의 모임이 판단, 징계를 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 세 구절을 성찬은 이웃에 대한 형제 자매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거룩한 공동체 식사라는 점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이라는 이런 인식과 성찬을 지키는 실천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성찬이 교회의 공동체 식사라는 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의 사사로운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설 기관도 아니고 사립교육 기관도 아니고 사립교회도 아닙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 개인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가 만든 제도가 아니고 교단이 만든 제도도 아닙니다. 성찬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친히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공적인 교회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찬의 공적인 특징 때문에 성례의 외적인 요소인 이 떡과 잔을 중세는 사사로운 미사나 혹은 신부나 그 밖에 아무에게나 혼자서 함부로 이 성례를 베풀고 야단 없을 들었습니다. 아주 잘못입니다. 또 잔을 교회 공동체의 세례를 받은 회중에게 나눠주지 않거나 떡과 포도주에 절을 하거나 숭배하는 그런 마음을 높이 들고 이 자리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위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신령한 용도에 쓰겠다고 그것을 보관하는 일이 있다면 이런 일은 잘못된 것이고 성례의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신 뜻에 위배된다고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9조 4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는 이 성찬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신부들이 딜리버리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사적으로 이 성찬을 남용하기도 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령에 대한 고백의 섹션에 보면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뭐냐? 공교회, 공적인 교회, 홀리 유니버설 처치,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 교제하는 이 공적인 모임, 이것을 믿는다라고 사도신경의 한 섹션 안에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공교회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통은 바로 공교회의 교제이며 공교회의 교통입니다.
공교회의 교제와 교통을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오늘 베풀어 주시는 이 성찬식에서 형제 자매에 대한,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섬김을 확인하는 거룩한 공동체 식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찬이 왜 한밥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 먹는 공동체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이 거룩한 공동체 식사라는 두 번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 먹는 식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찬 그 자체도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제정하신 교회의 성례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두 물질은 떡과 잔입니다. 성찬에 사용되는 떡을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 24절이 말씀합니까? 이것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찬에 사용되는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실제 몸이라는 것이 아니고 몸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셔서 또 다른 주님의 몸이라고 불려지는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는 주께서 자신의 몸을 친히 찢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즉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이 성찬의 떡을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주님의 몸에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됨을 기념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찬에서 사용되는 이 잔은 무엇입니까? 25절에 따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잔도 예수님의 실제 피가 아니고 그 피를, 그분의 죽으심을, 대속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물질이 바로 이 잔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새 언약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 주셨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마시는 자는 누구와 하나 되었다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이 있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죽음을 상징하는 잔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곧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성찬의 떡과 잔은 주님의 인격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구원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그분의 사건을, 구원 사건을 기억한다라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찬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데 잔과 떡은 도움을 주는 상징인데 단순한 상징을 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과거 사건이지만은 이 과거 사건을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물질인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찬을 현재적으로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서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에 과거의 구원 사건이지만은 현재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성찬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미래죠 이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먹고 마시는 그 만찬을 지금 여기서 앞당겨서 시식하고 맛보는 것이 현재
가지는 이 성찬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사건의 기초에서 믿음으로 내가 이 현재 먹고 마실 때에 주님과 현재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 영생을 내다보면서 이 땅에서 영생을 미리 맛보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예배 안에서 어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과 교통이 확고하게 만들어집니다. 성찬에 대한 신학과 이해를 바르게 하고 이 성찬에 대한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신령한 연합, The Mysterious Union with Christ, 신비로운 주님과의 연합이 그런 은혜가 이 성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찬에 사용되는 이 외적인 물질인 떡과 잔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몸이다, 또 주님의 피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찬에 사용되는 떡을 주님의 몸이라고 상징적으로 우리가 부르고 잔을 주님의 피라고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잔은 그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 빵과 잔을 구입했던 마켓에 있는 그 재료와 동일한 재료입니다. 먹고 마시고 남았을 때 그 재료 역시 이전 재료와 동일한 것입니다. 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9조 5항에 보면 여전히 이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모양의 떡과 포도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성경적인 성례에 대한 올바른 물질에 대한 신학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신비화하고 잘못 오해하는 경향이 우리 한국교회에 오래도록 있어 왔습니다. 캐톨릭의 성례신학은 뭔지 아십니까? 이 성찬에 차려진 떡과 잔을 배수를 한 이후에 무엇으로 변했냐면 이 성례 미사를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저 떡이 실제로 몸이 되고 실제로 저 잔이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바뀐다고 그렇게 성찬을 이해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화채설이다. 될 화자 몸체자 몸이 된다라는 화채설의 교리입니다. 이 화채설 교리는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교리입니다. 실제로 저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미사를 통해서 바뀌는 이 화채설 교리는 성경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성과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이 실제 주님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의 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연합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제가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이 실제 주님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가 주님 자신과 하나 된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이에요.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경적 기초와 신학 위에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성찬에 사용되는 물질이 실제 주님의 몸과 실제 주님의 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먹고 마시는 당사자가 주님의 거룩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몸에 연합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떡과 잔이 주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몸에 연합되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자주 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교육 없이 자주 하면 성찬에 대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어지고 성찬에 대해서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대한 교육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주님의 몸된 성도가 된 교회가 된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의 믿음으로 바른 지식 안에서 참여하게 되므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합당한 인격으로 자라가고 성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미 주님과 하나된 자로서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생을 현재적으로 누리게 되고 장차 영원한 생명을 하늘과 새 땅에서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영생을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엔조이하게 되고 축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주님 자신을 의미하는 이 성찬의 빵과 잔, 이 두 재료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즉 우리를 위한 그분의 구원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런 성찬을 선물로 받아서 먹고 마시며 누리는 교회가 된 우리 자신도 뭐라고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성찬을 받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먹고 마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 행위 예배인 성찬을 통해서 거룩한 한몸 공동체임을 기념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찬과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성찬도 이 재료도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성찬을 남용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17절에서 32절 사이에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곧 세례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미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성찬을 받기 전에 성도는 자신을 살피고 참여해야 됩니다. 일부 교회, 일부 교단에서 성찬을 오픈해서 불신자들에게도 나눠주기로 합니다. 이거 성찬이 모독입니다. 보스턴에서 팍스트리트 철치, 보스턴에 살 때 팍스트리트 철치 그 공원에 가면 모 교단, 미국 교단입니다. 모 미국 교단에 교회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한 그 성찬을 거기 베풀면서 홈리스 피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성찬을 나눠줍니다. 성찬은 완전 모독합니다. 성찬은 언약 공동체인 주님의 몸이 된 자들에게 세례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몸에 접붙임 바가 된 자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을 앞당겨서 The eschatological meal, 종말론적인 식사를 여기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이 제정하신 공적인 만찬인 이 성찬이에요. 안 믿는 자에게 불신자에게 나눠진 것 성찬이다 못하고 주님에 대한 못합니다. 교회에서 성찬을 집례할 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목사들이 또 집례자들이 안타깝게 여기서 좀 떼주고 나눠주고 자기 아이에게 좀 나눠주고 이런 일이 종종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다 성찬 때 교육이 문제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은 누가 참여한다고요? 세례받은 자. 그 세례받은 자는 예수님을 이미 믿는다는 전제에서 교회 공적인 세례를 통해서 세례받은 자. 또는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자. 불신자나 세례받지 않은 자는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교육을 해야 되겠죠. 이 영광스러운 종말론적인 만찬에 주님의 몸에 접붙임바 되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주님 제자하신 이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목사가 안타깝게 그 요구를 여기면서 당신도 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 이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목회적인 바로 지도죠. 그 잔을 소외된다고 해서 먹도록 배려를 하고 교회 와서 상처만 입고 한다. 그거는 성경적 절도는 아니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수님 전도받아서 왔는데 교회 가보니까 그날 성찬주일이었어요. 근데 목사가 앞에서 성찬을 집례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 주는데 자기에는 나눠주잖아요. 그것도 먹는데도 뭐 조금씩 이렇게 잔을 떼서
그래서 화가 나서 집에 가서 뭐큰 잔에 확 마셔봤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돌고 하는 것은 성찬에 대한 교육 부재예요. 신학적 교육 부재예요. 신학교에서 예배를 성찬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그러므로 성찬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공적으로 표시한 세례를 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성도는 자신을 살피고 회개한 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먹을 수 있는 자아가 죽은 자의 식사고, 성찬은 주님과 함께 산 자가 먹을 수 있는 새 생명 안에서 먹는 산자의 식사입니다. 성찬은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거룩한 공동체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찬을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마시는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성찬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거룩한 공동체 식사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세상을 향한 사명을 결단하는 식사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성찬은 세상을 향한 사명을 결단하는 식사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성찬은 거룩한 공동체 식사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공동체는 교회의 내적인 관계를 의미하죠. 즉 믿는 지체와 함께 먹는 한밥이고, 함께 먹는 밥이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먹는 한밥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룩한 공동체 식사라는 것이었고, 이제 여기서는 성찬은 사명을 향한, 세상의 향한 사명을 위한 결단 식사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말씀하죠.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만찬에 대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심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이 본문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만찬 예식이 주의 죽으심, 즉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이 떡과 잔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The fuller meaning. 라틴어로 말하면 sensus plenior. 이 fuller meaning이 뭘까요? 더 온전한 의미, 충만한 의미가 뭘까요? 주님의 죽으심을 말할 때, 죽으심을 전하는 것인데, 성만찬 예식이 주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이 온전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는 사건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과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친 결과까지 포함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 그날 밤에 최초의 성만찬을 제정하셨죠. 그 후에는 예수님의 부활 공동체인 초대교회가 이 성만찬을 주일마다 모여서 부활의 날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최초로 제정하실 때 제자들이 가졌던 그 불안과 두려움과 배반했던 암울한 그날 밤의 성찬 분위기를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찬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다. 누구냐? 나와 함께 끄덕이 손을 넣는 자다. 주님 접니까? 접니까? 이 말이 우리의 대속에 있지만 얼마나 이 불안한 이야기예요. 제자들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여기 있다고 말했을 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3년 동안 키워놨는데 나의 배반자가 여기 앉아있다는 것이에요. 그 제자들 가운데 누굴까? 주님 접니까? 접니까? 서로 간에 의심의 눈치를 보내지 않겠어요? 그날 밤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여러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성찬에 제정하신 첫날 밤에 이 성찬 분위기는 불신과 암울함과 슬픔과 불확신함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분위기하고
주님의 죽으심이라고는 사건이 우러져서 역사가 흘러서 2000년도 흘러서 현대교회 안에 성찬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됐는데 네거티브하게 어떤 분위기를? 경직되고 암울하고 어둡고 패배주의적인 그런 성찬 분위기가 오늘 한국교회 안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찬 뜻 지식이 결핍이에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최초의 성찬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다만 그것을 받는 제자들의 태도와 제자들의 내면의 문제였습니다.